사도 바울이 지금 특히 서남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와 또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역사를 한 줄 한 줄 요약해 왔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설교에는 12권의 구약 성경이 하나씩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표현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그 구주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을 그 시대의 사람들 관점에서 유명한 이야기들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주로 세 가지 유명한 그 시대에 화두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이고, 둘째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이 전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인가 할 때 그 시대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부부관계도 안 되고 아이를 임신시킬 능력도 없고 잉태할 능력도 출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하나 임신하고 출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는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이고, 아비를 자식에게, 자식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일을 할 그런 아들이니까 기쁨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스토리를 이미 그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들 사이에, 레위인들 사이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지는 아는데 자라나고 또 무슨 말을 할지 다 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사자우를 토하는데 군인들도 나가서 무릎을 꿇고 레위인도 나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유대인들이 저 먼 산에서부터 들에서부터 모여와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다 무릎 꿇고 때로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귀를 기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두 벌 옷을 입었으면 하나는 나누어 주고, 또 군인들은 강포에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또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강탈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아주 독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세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입추에 여지없이 모여들어서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정도의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예를 들어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구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 왔다. 그야말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을 풀어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풀 자격도 없는 미천한 존재다. 모든 사람이 대망하고 바라보는데도 그렇게 자신을 비추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고하고 메시아라고 말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한번 빵 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말씀 로고스라는 건데,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전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눈은 밝아졌지만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했더니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가하니까 아라비아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갔다가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바나바가 수용해 줬고 바나바의 인도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이나 깊이 교제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설교에 인용하고 있다고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이제 또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다가 또 바나바의 도움 요청으로 같이 동력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금 이제 한 발 두 발 걷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구브로에서 한 발, 그다음 비시디 안디옥에서 두 번째 발을 디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은 도대체 그럼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더 세밀하게,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세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했더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그냥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있는 끝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또 세례 요한은 고개 끄덕끄덕 그래라 옮겨갑니다. 안드레가. 그리고 자기 형님 베드로도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줍니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 듣자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신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따라다니라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초점과 행보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깊은 진심을 갖고 일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이다, 인생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톱!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사람들을 전부 스톱 시키고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 만나면 산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이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것을 지금 특히 그리스 서남부 쪽에 있는 서남부 쪽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27절 말씀이죠. 호칭이 먼저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세 개 다 동등한 가치를 두고 부릅니다. 여기 이방인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한데 또 혼혈인도 있잖아요.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나옵니다. 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호 로고스 테스 소테리아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이 구원의 말씀, 테스란 말은 뭐뭐워이란 말이고 소테리아스는 구원이란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원의 도를 보내셨으니 했는데 지금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러는데, 로고스. 이 왜 로고스라고 불렀을까요? 아니 터키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 하면 될 건데 왜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했을까요? 그 지역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에는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딸이 누굽니까? 수도 없는 신들이 있고 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우스라든지 제우스의 아들이라든지 헬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신들과 비스무리하게 그런 수준으로 호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뭐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말을 일절 안 씁니다. 그래봤자 제우스인가 보다, 제우스가 또 어디서 아들 하나 낳았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전혀 다른 표현을 쓰는데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말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최고의 존재, 구원의 로고스 예수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고 아브라함이 첫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 우리도 다 그런 히브리인으로 불려도 되는 사람들인데 야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뭡니까?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세요.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신이라든지 제우스의 아들이라든지 뭐 신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말을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높이 교육, 눈높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의 돈을,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럽니다. 그럼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 그야말로 구원의 말씀이 되시는 최고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무식해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식하고 어느 정도로 몰랐는가 하면 날마다 외우고 암송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슬픈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대로 이처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했습니다. 그야말로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아주 예리하고 총명하게 이를 설명합니다. 27절에 알지 못함으로, 한마디로 무식함으로. 가거나 지금이나 무지가 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럽니다.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너 평생 지게 진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지게 진대. 내가 볼 때는 지게 지는 게 괜찮은 일인데 면석이라도 해물라면 공부 좀 해라. 공부. 늘 또 유행가 그 옛날 어릴 때 꽃피는 봄이 오면 뭐 저거 받아 적어갖고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이 그러다가 딴 따라 된다. 이 딴 따라가 얼마나 돈이 되는 줄 아버지가 몰랐던 거라. 하여튼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공부 안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딱 가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수천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좀 덩하니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조금 더 받거나 겨우 생활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도록 월급을 줍니다. 그때야 실감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공부하라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왜 공부하라 했는지 뒤늦게 이해가 됩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고 모든 실수가 그렇습니다. 모든 가난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무지의 소산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꼬일 줄 알았다고 하면 그러지 말 것이다 라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고치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는데, 이걸 시편 107편 20절인데 외우긴 외우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부흥회 초청을 가끔씩 가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주제 성경 구절 달라 그러면 반드시 시편 107편 20절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악한 영이 떠나고, 말씀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가난한 자가 보하게 되고,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그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고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정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풀어 설명하면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식해서 그러니 좀 봐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알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반쯤은 성전도 그 이슬람 교인들한테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넌센스입니다. 늘 외우는 말씀인데 그 말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대회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암송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암송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길 가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자꾸 되새김질 하라는 겁니다. 되새김질해서 내 삶에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할 때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다 요절이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지릿대 삼아서 또 안경으로 돋보기로 삼아서 다른 성경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외웠다 칩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것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씀이 하나의 돋보기고 안경이에요. 외우잖아요. 제가 이 개혁 성경하고 개혁 성경하고 막 구절을 외울 때 헷갈리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은 좀 바뀌었어. 그럼 이 구절을 가지고 보면 묵상을 하죠. 암송을 하고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성경이 묻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인가 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가 보다. 그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공부하면 예수님 대한 이야기라는데, 레위기에 예수님 예자도 없고 창세기에도 예수님 예자가 없는데 출애굽기에도 없는데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고, 이게 묵상해 가다 보니까 이 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라고 했으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이 내 시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 야,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던데 그분이 예수라 하대. 창세기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있긴 있네. 내시 예수님 이야기 있네. 이렇게 연결해 가다 보면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이 돋보기가 되고 만원경이 되어서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목적은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성경을 보는 돋보기로 기도하는데 그 언약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설명하려고 우리가 암송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뜻도 모르고 암송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암송했으면 그걸 묵상을 깊이 해가고 다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고 한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악한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빌라도도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영어를 좀 잘해보려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리빙 바이블,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는 영어 성경이 있고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그걸 수년 동안 들으면서 다녔는데 다른 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고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군중들이 합니다. 군중들이 하는데 에코, 음향이 울리면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말인데 Crucify him 막 외치는 소리가 정말 그 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군중들이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에게 돈 받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악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것이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가야바나 안나스 대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 여의 기적도 행하시고 당사자들이 놀랄 정도로, 장차는 아무도 저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성전 이거 사흘 만에 흘어봐라, 사흘 만에 내가 새롭게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볼 때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들의 이적을 행한 것과 그의 가르침을 보면 범상찮은 분입니다.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고 보자라는 말이라도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대화는 안 하고 죽일 생각부터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죄악성이 거기에 다 드러났습니다. 다 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드러내봤자 그 속에 보이는 게 뭡니까? 짐승 같은 본능이고 제약된 모습들이고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근데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이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했던 고백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오른편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결국 이 잔악한 행위, 무섭고 두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바울은 역사의 중심에 두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썩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예언합니다. 시편 2편, 16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1010년에서 970년까지 있었습니다.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 근데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미리 시편 2편과 시편 16편과 110편 또 다른 시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 무덤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전도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데 죽음과 부활이 바울에게서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죄로 죽고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 사람은 삽니다. 죄로 죽고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용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15일 동안 지냈다고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산책하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 처소를 예배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본인이 성경 연구를 했던, 이건 다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신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이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핵심 골자이고 주제입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골자가 오늘 첫 전도 설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민법이죠. 그 중에 도덕법은 뭡니까? 이 도덕법을 범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제사법은 뭔가요? 제사법은 쓸데없이 그냥 짐승 죽이고 비명 동물 학대하는 겁니까? 제사법은 도덕법을 지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복음이 제사법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건제, 소제 이런 것을 드리면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용서를 받는데 효력이 얼마나 갑니까? 잘 해봤자 1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고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제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이 효력이 얼마나 갑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법으로는 1년 가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로는 영원 무궁토록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법에서 나온 모든 속죄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본체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제사가 실체이고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진심으로 어렵다함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의인 대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자기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갑니다. 또 미국도 갑니다. 일본 가는 데는 그냥 여권만 내밀면 그냥 지나갑니다. 무사 통과합니다. 근데 지문은 또 그 나라는 기분이 별로 지문을 지켜야 하더라고요. 일본 들어갈 때마다 지문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미국 갈 때는 옛날에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거의 못 갔습니다. 유학 가는 사람 오만 보증을 쓰고 서류를 다 만들어야 겨우 갔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갈 때 정말 보증 쓰고 우리 교회가 보증 쓰고 뭐 등록금 이렇게 대준다는까지 다 하고 서류를 까다롭게 해서 대사관 가서 통과받는데 저는 단번에 그냥 통과했어요. 뭐 얼마 안 머면서 박사학위 받는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practical. 이거는 목회한 사람의 실제적인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인텐시브 과정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쾅 찍어주는데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이 제 옆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통과 안 되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나요. 우리 교회 교인이 2,500명이고 뭐가 어쩌고 오만 소리를 다 한데도 통과가 안 돼. 한쪽에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가가지고 겨우 통과돼서 통과해. 이게 미국이에요. 근데 요즘 미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쉽습니다. 20-30달러 딱 주고 이 티켓 뭡니까? 있었다 그거 해가지고 가면은 이미 거기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의 수상하고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앉아가지고 만년필과 사인하고 사진 찰칵하고 난 뒤에 대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일본이나 쉽게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표 협정을 맺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 천국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냐 그래라. 우리는 이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으로 이스타도 없이 직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삶은 믿는 자로서 자녀라고 해서 다 효도하고 자녀라고 해서 다 공부 잘하고 판교사 되고 의사 되고 돈 많이 벌어다 갖다 주고 아버지 어머니 목에 힘주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들어 속썩이는 사람도 있고 구분 가져가 선상 지킨다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붙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효자 효녀가 여기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효자 효녀는 못 되어도 그래도 자녀들이 나름대로 주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고 그러면 진짜 좋겠죠.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왔다마 갔다마 해도 되고 뭐 청소만 한번 해줘도 감사하고 어디 앉아서 고기가 끄떡끄떡 아면만 해줘도 힘이 나고 막 그런 거죠. 다 100점짜리 삶은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거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미 하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만 기적도 행하고 뭐 은사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제발 좀 믿으라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40절,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 의미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복음을 멸시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41절이 말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내 아픈 사연, 스트레스 받는 거 의견에 동의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데, 나를 위하여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좋으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어찌 위로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다 그러던데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문제되는 장면만 봤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막 기뻐 날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지라도 그 모친이죠, 모친 전도연 씨한테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목소리를 팍 높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면회 갔다 그냥 돌아서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의도로 아주 잘 기획한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짧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밀양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저 나름대로는 서더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화 감독도 많이 나오고 좋은 작가도 많이 나오고 배우자도 많이 나와요. 창원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SBS의 PD라더라고. 하루는 저랑 같이 운동을 하다가 묻더라고. 나 목사님, 네, 우리 아들이 PD인데 목회를 시킬까 그냥 둘까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두 말 안 하고, 목사님 그냥 PD하게 내비두세요. 큰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많이 구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송사 혹은 영화 감독 혹은 PD가 되어서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글 하나, 우리의 사회에 나가는 방식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의 도가,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 찾아왔다. 구원의 말씀, 로고스가 찾아왔다.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이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으나 썩지 않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도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는 꽃감 빼듯 빼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의미를, 또 복음 중에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도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 주님, 바울 선생이 깨달았듯이, 저 외치는 목사가 깨달았듯이 나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을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